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5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장 전체 말씀 1절로 51절까지인데 그것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뚫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벌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전체 말씀은 다윗의 감사 노래이고 또한 감사 기도입니다. 이 감사 기도는 사무엘서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서 전체가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요. 눈 뜨고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실려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세운 왕정제도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 가운데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마무리 짓는 감사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연말을 앞둔 우리도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감사기도와 다윗의 감사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작은 한나의 감사기도로 시작했고 다윗의 감사기도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20절까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편의 감사 시편 안에 다윗의 전 인생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한 편의 감사 기도가 우리의 일련의 모든 전 기록이 다 들어있게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전 인생이 들은 감사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8편은 직역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의 힘이시여. 영어로 하면은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시편 첫 한마디는 일생 동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섬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못하겠지요. 다윗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도 평생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방패요 뿌리요 망대요 피난처시라. 다윗은 숨가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원수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 속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고대에서 지나간 시간들의 고통과 그 두렵고 떨렸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찔했던 기억들, 실수하고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그런 순간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6절에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나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7절에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으심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원수들은 사망과 불의의 물결이고 창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은 그 물결과 바다와 창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깊은 바닷속에 있는 괴물과 같은 공포의 리보야단처럼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9절에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원수를 압도하고 하늘을 접었다 피었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늘이 가려우고 땅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번개는 벼락은 원수를 잡는 하나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천재지변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사의 전쟁사에 보면은 전쟁 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은 전사들이 다 말과 마차에서 내려서 땅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숨고 피해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17, 8절에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던 그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바위 위에 그를 두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계곡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난 것처럼 밀려 내려오는 물결이 있는데 와디라고 하는 그런 건천입니다. 금물살이 흐르는 협곡에서 휩쓸릴 때
하나님은 그 아찔한 순간에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원수가 그 재앙의 날에 그 환난 당할 때 대적하러 왔다가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되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렸습니다. 21절로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깨끗하고 도를 지키며 또 죄악을 피하는 그런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응을 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진리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의롭지는 못했지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군대를 계수하고 하다가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각종 우환이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꽤 신실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원칙도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곤고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인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원 승리를 맛본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고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 많은 이 인생사는 이 고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의 복을 자랑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갈 때 그 발은 사슴같이 빠르게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못화를 당겨 쏘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패로 막으면서 원수를 쫓아가 담대하게 적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수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하나님 자녀였던 것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5, 46절에서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칭송과 경외를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7절에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받으실 바위시여, 높임을 받으실 주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라고 다윗은 벅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기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는 한나의 감사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한나의 개인적인 감사기도도 역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한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서는 나라가 패망한 것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위로가 되었지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에 두 감사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실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좌충우돌이고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처럼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림으로 연말에 감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 되신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급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